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이 되면 참 많이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11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분이셨고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아시기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겟셋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앞의 일을 모르고 더욱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졸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다녀서 피곤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한 상태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졸 정도라면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곤함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피곤함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전에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유무 결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셨고 제자들은 다 제 갈 길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지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에 불신자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솔선수범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몸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며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먹먹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오는 고통은 이 십자가를 진 목회자나 성도 자신만이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풀리지 않고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품고 가야 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육체의 피곤함에 빠져서 소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날마다 영적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의 삶,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 무릎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환경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쁠수록 새벽을 깨우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새벽 무릎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박동준 님이 부르신 겟셋만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는 마음이 매우 아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이 잔이 당신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이 잔이 당신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이다